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인생 성공 비결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여러분,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서 클립 채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잘잘법이라는 클립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에 여러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나와서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성서적 해설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김학철 교수님이시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그분의 책을 겸하여서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고전으로 읽는 성서 마태복음서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그림을 소개해 줬습니다. 고전 그리고 오래된 그림들, 최근의 그림들, 다양한 예술품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코코 산타젤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화가죠. 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그림이 제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힌트 드릴까요? 3글자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겠죠. 그렇죠? 네, 혹시 기억에 모르시겠나요? 네, 3글자. 제자들이 있고요. 뭐죠? 뭐요? 아니요. 153 아니고 153. 좋은 추측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부르심. 제자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제목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마치 아쿠아리움에 통유리가 있는 것 같은 곳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들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물이 없고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 마치 저는 아쿠아리움을 연상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의 공간에 존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 표현한 작가의 그림이다라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는 사뭇 다른 세상입니다. 2주 전에 도혜연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지난주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가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긴 말씀 가운데 그림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리로 나와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 세상들 가운데 찢고서는 이뤄냈으니 지금 너희들에게 침노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는, 나와 함께 걷는 길에 이쪽으로 나오지 않겠니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말씀을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 역시 열릴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건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교육자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빵 달라고 하는데 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너희들한테 대출 받아서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니? 그러니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요, 또 이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찜찜했던 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어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정말로 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야 돼요. 이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험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겠니? 총을 주시겠니? 폭탄을 주시겠니? 망하는 지름길인데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로 가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너가 철저히 이 땅 가운데 망하는 길인데 그 길 가라 라고 하시겠니?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 정도의 말씀일까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 총 모든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뭐냐면 말씀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결론이에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결론. 그러므로 결론이 좀 생뚱맞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 제가 언제 잘 쓰냐면 아내에게 등 긁어달라고 할 때, 혹은 두들겨달라고 할 때 제가 등을 긁어주면서 가렵지도 않은데 나도 등 긁어달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리하자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게 보편적인 사람의 원칙이다. 우리 강윤모 집사님께서 간청하듯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부디 인간이 본성을 거슬러서 남의 필요가 무엇일까? 남의 사랑이 무엇일까? 남의 행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물기를 거슬러서 중력과 자성을 거슬러서 사는 삶을 부디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이기적인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사 이타적인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자리에 바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3번이나 간곡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좀 하나님 나라에 합한 본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찌 그 마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냐? 아니다. 너희를 그렇게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법칙처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런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이고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1조 1항이 바로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만 구하면 너희가 그 아쿠아리움에서 나와서 이쪽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망할 것 같지? 세상은 너희한테 그렇게 살면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뒤처지는 것이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믿냐? 안 믿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구하여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성을 구하여라.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장면 아마도 제가 한 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성이 아버지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왠지 드는데요. 매트릭스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지만 저는 명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네, 네오에게 이야기하죠. 네오라는 주인공이 매트릭스 정말로 그 AI가 만들어놓은 가상현실에서 그냥 안주하며 편하게 살려면 그냥 잊어버리려면 파란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빨간 약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세계를 대면하게 돼요. 파란 약 먹으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돼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빨간 약을 먹으면요 그 가상현실 세계를 뚫고 실제 진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무겁고도 중대하고도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어떤 것 고를래?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여러분 이 약이 여러분에게 하필 여러분 기독교에 입문을 하셔서 여러분 앞에도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이 빨간 약을 먹고 참된 세상 하나님 나라 살아가지 않겠냐? 시류를 역행하는 거 환난과 고통과 방황의 시절 반드시 있을 거야.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나에게 침뱉고 욕하면서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런데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첫 열매가 돼서 빨간 약을 먹었으니 새 세상 열었으니 너희도 함께 나와 그 세상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신도 못 가는 그 길을 걸어가자고 청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자. 얘들아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 세상 사람들 다 가려고 하는 길이야.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해.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좁아. 비좁아.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사람들 잘 가려고 하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거든.
근데 그 길 걷는다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걷는다면 너희들에게 이타적인 본성이 탑재된다면 생명이 주어질 거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맞죠?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 타인을 돌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산타젤로의 그림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자들 다 알았습니다. 맞아요,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갈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보십시오. 여기 지금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파도와 바람을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명명합니다. 주님, 애도 키워야 되고요, 돈도 갚아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파도만 넘기면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넘어와라. 알았어요, 주님. 그런데 이 파도만 넘어가면요, 그때 잔잔해지면 제가 그때 갈게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봐야지, 넘어와야지 파도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단다. 여러분, 파도는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치고 영원히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해주겠다. 살아가게 해주겠다.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조각을 내가 너희의 입 가운데, 삶 가운데 넣어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 여러분, 이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짓누르고 핍박해서 그렇지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발톱만큼도 우린 못 따라가요. 오늘날 어떤 종교학자들, 아까 얘기했던 김학철 교수님, 택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바치고 누리고 포기하는 것들,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좌절과 포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율법주의가 싹틀 뿐이죠. 여러분, 제가 노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와 우리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와 능력의 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2023년, 24년 저의 키워드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정했어요. 겸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남의 티끌을 볼 여력이 없어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룬 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의로움이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가 우리의 의와는 다른 것.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의가 되는 것.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선한 것 없으니 제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반석, 완전 다른 단어처럼 비읍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 페트라 어원이 같아요. 베드로가 딱 들으면서,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태 공동체에서 이 얘기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구나. 이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교황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 있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비유가 더 생각났습니다. 바로 페트로데스, 돌짝. 똑같은 어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씨를 뿌린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페트로데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요, 자라는 것 같지만 듣기는 들으나 행함이 없는 자. 그래서 다 말라버린 신앙인의 모습. 베드로, 내가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로 행했을 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과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무너지려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반석을 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제목에서,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 성공의 비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강윤모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비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다른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로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는 돌짝밭과 같지만 우리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한 해의 다짐과 또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바라건대 그 모든 계획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석 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